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29장입니다. 그럼 창세기 29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창세기 29장에는 이제 야곱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야곱이 홀로 자기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벌써 지나갔죠. 그 다음에 이삭도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그럼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지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바람에 욕심 때문에 고통과 근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형이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나 부모님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형의 이 복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가지려고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과 원수가 돼버렸죠. 원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되고 모두가 다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뭔가 이렇게 해내려고 빼앗고 속이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하고도 갈라서게 되고 형하고도 갈라서게 되는. 그래서 이제 홀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형을 좀 피하는 것이었지만 형을 피하고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란에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라는 굉장히 엄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인생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떠날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에 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의 은혜가 땅에 임하게 되고 사닥다리로 그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줄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야곱은 먹을 것, 입을 것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훈련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그 은혜를 여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어떤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욕망 이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몰라요. 자기가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힘을 쏘고 가니까 그게 힘든 인생이 돼버린 거죠. 물에 빠지면 힘을 빼야 되는데요. 용을 쓰고 힘을 쓰면 물에 점점 가라앉습니다. 세상 속에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은혜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장에 가면 하란에 있는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그러니까 자기 야곱에게서는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만나라, 결혼해라. 그래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9장 1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하란에 도착했다. 원래는 한 3, 4개월 정도 걸리는 먼 거리인데 뭐 그런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2절에 보면 하란에 있는 우물에 도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네로 들어갔고 하란에 있는 우물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4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하란에서 왔다 하니까 혹시 라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라반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라반에 대해서 아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6절에 그 사람들이 평안하냐? 평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라반의 딸이 양을 몰고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몰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 라반의 둘째 아들, 둘째 딸입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시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근데 약을 이렇게 우물에 물을 먹이러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라헬을 만났을 때 양을 치고 물을 먹이러 왔을 때 야곱이 우물물의 덮개를 밀어줍니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양의 물을 먹이게 될 때 확인을 하죠. 네가 라반의 딸이냐?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랬잖아요.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그러니까 외삼촌이니까 자기 어머니 오빠니까 자기한테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 라헬을 보고 반가워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양떼에 물을 먹이고 11절에 라헬이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돼 있어요. 아마 몇 개월 동안 고생해서 혼자 거기까지 왔으니까 지나오는 날들 생각할 때 참 고생했는데 결국은 하란에 도착했구나. 진짜 라헬을 내 친족을 만났구나 하는 마음에서 울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70살이 넘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를 계산해 보면 70살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노년, 지금 우리 식으로 보면 노년인데 결혼도 안 했으니까 뭐 청년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장년의 나이죠. 그 당시에는 뭐 아브라함도 175세, 이삭도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나중에 야곱도 147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되니까 장년, 청장년 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을 보고 울면서 거기 내가 너희 아버지의 친족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다, 조카다는 거죠. 네 아버지 내가 조카다.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했다. 리브가는 라반의 여동생이니까 자기 어머니죠. 내가 리브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이제 사촌간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야곱의 외삼촌이니까 외사촌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야곱이 리브가의 아들이다 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라반에게 알리게 되죠. 또 라헬은 쫓아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의 딸이 아들이니까 조카가 왔다. 그 먼 길을 찾아왔다 하고 소식을 알리게 되니까 라반 또 반가워가지고 13절에 라반이 그의 생길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게 되었다. 이 라반은 자기 여동생이 아브라함이 종이 찾아와가지고 아들 결혼시킨다 할 때 이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여동생을 보내놓고 90년 가까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가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거든요. 20년 만에 40살에 결혼해 20년 만에 결혼해가 20년 만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20년이 지나갔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살 넘다 그랬죠. 20에서 70을 합치면 90이잖아요. 9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여동생이 집에서 떠나간 지 90년이 훨씬 거의 100년 가까이 돼가지고 조카 여동생의 아들이 이제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동생은 보지 못했지만 여동생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찾아왔으니까 반갑게 맞이하면서 14절에 보면 한 달간 거기서 지내게 됐다. 먹고 마시면서 소식을 묻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달을 편하게 지낸 겁니다. 야곱은 이제 마음 놓고 이제 화란이 왔고 이제 외삼촌을 만났고 친족을 만났으니 평안하게 한 달을 지낸 겁니다. 근데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외삼촌이죠.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내 조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라. 어떻게 일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는데 공짜로 내가 일 시키겠나 이러면서요. 일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일하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하니까 이
야곱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 딸들을 유심히 보면서 한 달간 유심히 보면서 에,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을 선택한 게지죠.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다. 16절에 레아가 큰 딸이고 라헬이 작은 딸인데 라헬이 훨씬 이뻤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도 욕심이 많죠. 그래서 레아도 뭐 이쁘긴 하지만 알력이 부족했다. 시력이 좋지 않았다. 늘 인상을 쓰고 다닌 거죠. 라헬은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게 곱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쁜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욕심은 라헬이 훨씬 많습니다. 둘째니까. 야곱은 이쁜 라헬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으니까 7년 동안 내가 일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원래 이게 결혼하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됩니다. 고대 시대에 딸을 데리고 오려면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7년 일하는 품삯으로 지참금을 대신하겠다. 딸을 주시오 하고 계약을 하게 된 거죠. 라본도 좋다. 내가 타인에게 주느니 네게 주는 게 낫다. 그러면서 7년을 일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으로 7년을 그 양치기로 라반의 양을 치는 것으로 7년을 섬기게 되는데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지나게 되는데 7년을 며칠 같이 지나갔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엄청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기면서 지나갔다. 그리고 21절에 야곱이 이제 첫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찼고 아내를 이제 내게 주소서 이제 7년 지났으니까 결혼하겠습니다 하니까 라반이 좋다. 그래서 잔치를 하고요. 22절에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고 그 둘째 딸 라헬과 결혼을 시키겠다 한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잔치를 하면서 결혼을 할 때 그 신방을 꾸며놓고 장막을 쳐놓고 거기 이제 라헬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라반이요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들어보내지 않고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때는 뭐 캄캄한 밤에 불도 없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레아였어요. 하룻밤을 지났습니다. 신혼방을 지나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5절에 날이 밝아서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쫓아갑니다. 25절 잘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기 잘 보시면 속였다. 야곱이 속임을 당했다 하고 기록을 해놨죠. 그럼 이게 뭐냐 하면요. 야곱이 훈련받는 겁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속여서 받았으니까 니도 속임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니도 한번 속아봐라. 속아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에게 처음 속임을 당해서 자기 아내를 라헬로 선택했는데 레아가 자기 아내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26절 라반이 얘기하죠.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이 동네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언니와 먼저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어야죠. 근데 다 신방을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27절에 보면 우리 동네 법은 한번 결혼하면 7일을 지나야 돼요. 7일 동안 아내로 또 결혼을 해서 지낸 겁니다. 자기 아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라헬을 사랑하면 또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27절 보시면 이를 위해 7일을 채우고 우리가 그 돈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서 신방을 이렇게 꾸미고 하룻밤을 지났는데 또 7일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돼버렸어요.
근데 진짜 네가 라헬하고 또 결혼하고 싶으면 또 7년 일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을 지나왔는데 7년 참아서 결혼했는데 또 7년 일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웬만한 사람이면 그냥 뭐 결혼했으니까 그냥 살지요. 그러고 말죠.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나는 내 고집대로 해야 되겠다고. 라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럼 7년 또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아내가 2명이 된 겁니다. 고집대로 한 거죠. 고집대로. 이래 레아하고 결혼해서 그냥 신방을 차리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했더라면 레아를 통해서 복이 임하고 12아들이 나왔을 거예요. 레아도 나중에 6명이 낳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겠다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7년을 더 살기로 하고 더 일하기로 하고 그 아내를 또 라헬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28절에 보시면 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7일 아내로 삼고 라반이 또 라헬도 또 아내를 또 삼았어요. 데리고 가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줘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2명의 아내를 가지게 되었는데 마음은 라헬에게 있고 결혼식은 레아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두 아내가 서로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라헬을 더 잘해주니까 사랑하니까 더 잘해주고 레아는 마음으로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마음의 상처가 있고 라헬은 더 사랑하는데 자식이 없고 레아는 나중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하니까 자녀도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라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온전치 않은 결혼 생활이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테레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에게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하니까 아들은 태어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겁니다. 32절에 로벤이라고 벤이란 말이 아들이라 로벤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로벤이라 보라 아들이라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름의 뜻과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33절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구나 하고 시므온, 쉐마라는 이름에서 들었다는 이름에서 시므온이라고 지은 거예요. 두 번째가 시므온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34절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이제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3세판이니까 남편이 나와 하나 되겠지. 연합한다 이런 의미 연합한다. 레위라는 말이 연합한다. 이제는 나와 연합하겠지. 한 가정이 되겠지 했는데 연합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레아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 들으셨다. 연합할 것이다. 로벤, 시몬, 레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30판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또 아들을 하게 된 거죠. 36절에 35절에 네 번째 아들을 태어날 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레아가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가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네 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레아가 처음 낳은 네 명의 아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근데 이제 이 레아만 계속 아들을 낳으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녀가 없으니까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자꾸 아들을 낳으니까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30절에 라헬이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자녀까지 태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여기 30절 1절 끝에 보시면 30장 1절 끝에 보시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을 붙들고 자식을 낳게 해라. 내 애를 낳아도 뭐 그러면서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시면 30장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서 화를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라헬은 내 애를 낳아도 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 또 기다리면 되는데 3절 보십시오. 라헬이 못 참는 거예요. 이것도 라헬의 욕심이에요. 내가 못 낳으면 내 종을 통해서 낳으리라. 이래가지고 또 아내가 하나 더 생겨요. 빌하라는 여종이 있어요. 라헬의 몸종이죠. 빌하를요, 야곱의 장막에 들여보냅니다. 이것도 편법이기도 하고 불법이죠, 요즘 같으면. 근데 야곱이 이거를 용납을 해요. 자식을 낳겠다는 게 라헬이 굉장히 실권자죠. 그 가정의 실권자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되고 야곱이 하룻밤 자라면 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룻밤을 잡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6절을 보시면요. 그 빌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재판을 해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재판이라는 의미에서 단이라는 의미를 단이라는 건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라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라헬의 아들 낳은 것처럼 자랑하면서 단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8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이 빌라가 아들을 낳는데 납달리 실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겼다. 경쟁한다는 건 뭐냐면 언니하고 경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 낳는 경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라헬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야곱과 욕심 많은 라헬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억울함을 하나님 푸셨다 하고 종이 낳은 아들 단이라고 이름 짓고 형하고 경쟁에서 이겼다. 언니하고 경쟁에서 이겼다. 해서 납달리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단과 납달리. 라헬의 욕심 때문에 나온 아들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9절에 넘어가면 30장 9절에 레아가 또 자기 동생이 종을 들여보내고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이 실바가 있어요. 자기 종을 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쟁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실바라는 여종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11절에 다행히 애들을 낳아주니까 가티란 이름을 짓죠. 이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제 레아는 남편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은 거 복되다. 여기 13절에 레아가 들어오면 실바가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기쁘다. 그래서 이 아셀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기쁘다는 뜻입니다. 아셀. 기쁘다 하는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 장남 루벤이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정력제 풀을 약초를 캐옵니다. 그게 합한채라는 약초예요. 합한채를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약입니다. 약.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딱 보고 욕심이 난 거예요. 내가 저걸 먹으면 아들을 낳겠다. 근데 로벤이가 이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벤의 것을 그냥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아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 합한제를 주면 내가 남편을 하룻밤 빌려드리겠다. 남편을 주는 조건으로 합한제를 자기가 먹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라헬이 내가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하리라. 남편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라헬이 빌려준다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난 또 아들이 태어나는데 18절에 이사가리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값을 갚아주셨다. 종을 들여보내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종을 들여보냈어야 됐고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합한채 주고 사가지고 겨우 남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다 해서 이사갈이란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또 태어나니까 20절에 스불론
예, 거주지, 장막을 거주한다, 어디에 거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치면 여섯 번째 아들이죠. 네 명의 아들을 먼저 낳고 합한 채 주고 이사갈 스불론을 낳게 돼요. 스불론이 함께 거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21절에 마지막으로 딸을 하나 놓습니다. 이게 디나죠. 디나가 단이란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한다, 공의를 행한다, 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나라는 딸까지 낳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결국 라헬은 보십시오. 레아도 6명 낳았죠. 자기 동들도 2명씩 낳았잖아요. 빌라도 실바도 2명, 빌라도 2명. 자기 혼자 애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합한채를 먹고 이제 그 요셉 야곱과 하룻밤을 또 자게 되는데, 예, 거기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라헬 혼자 애를 못 낳았으니까 합한채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24절에 요셉이란 아들을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게 되는데요. 라헬이 이 아들을 낳으면서 첫 아들을 낳았잖아요. 라헬은. 그래서 요셉이란 말이 더해진다. 앞으로 내가 더 나을 거다. 이런 이름이에요. 하나를 놓고 난 뒤에 더 나을 거다.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에 나중에 하나들을 더 낳게 됩니다. 그게 베냐민이라는 아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막내로 베냐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11번째 아들까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이래서 야곱은요, 4명의 아내가 생겼고 11명, 나중에 12명까지 되는데 11명의 아들이 지금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지나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러니까 나를 이제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는 것은 계약 기간이 끝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7년 일해가지고 레아하고 결혼했고 7년 더 하기로 하고 라헬을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7년 14년이죠. 14년이 지났으니까 떠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났을 때 14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난 떠나겠다 하니까 외삼촌이 너무 아깝죠. 왜냐하면 야곱이 와서 지내는 동안 14년 동안 이 라반의 집이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27절에 보시면 라반이 네가 여호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월급을 또 줄 테니까 품삯을 줄 테니까 그럼 품삯을 정해더라. 그래서 야곱이요. 라반이 붙들고 안 놔주니까 또 품삯을 달라 하니까 자식은 11명이 나왔고 아내가 4명이 생겼고 자기 가정을 세워야 되겠고 내가 일해준 거는 라반이 다 가져갔으니까 라반의 집은 거부가 됐는데 부자가 됐는데 나는 어떻게 집을 세워야 되나 그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절 잘 보시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언제 집을 세우리까? 내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내가 내 품삯을 뭐를 줄까 하니까 32절에 야곱이 하는 말 중에 양떼 중에서 검은색 그리고 점박이 그다음 얼룩무늬 있는 것 요건 내가 양을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는 대부분 흰색입니다. 근데 돌연변이로 이제 조금씩 태어나긴 해요. 근데 그런 태어난 건 그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만 내 품삯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전 법칙에 의해서 정상적인 흰색끼리만 있으면 검은색이나 얼룩 준 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돌연변이로 한두 마리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검은 것이나 얼룩무늬 있는 것을 교배를 시키지 않으면 흰색만 모아놓으면 그 얼룩무늬 있는 게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양을 얼마나 평생을 키웠는데
이 라반의 나이는 거의 100살이 넘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양치기 했는데 검은색이나 얼룩무늬 나오지 않는 검은 것과 흰 것을 교미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걸 알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딱 분리를 시켜버려요. 3일기를 떼어가지고 까만색과 얼룩무늬과 점박이는 딱 분리를 시켜서 그끼리 모아놔요. 요건 야곱의 것이다. 흰색만 따로 모읍니다. 요건 라반의 것이다. 같이 있게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은색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 자기 양이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고 흰색 무리에서 나오는 만큼 야곱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안 나오면 자기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한 것이죠. 라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내 것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의 품삯을 많게 해주겠다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3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3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러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너를 속이고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걸 내가 다 봤다. 그래서 내가 네 몫을 챙겨줄 텐데 네 양은 검은 것과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네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 꿈을 통해서 내 품삯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더 머물게 되는데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흰 것 중에서 검은 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30장 여러분 37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까만색과 얼룩무늬 있는 것은 자기 거니까 어차피 자기 것은 이제 3일끼리 떨어져 있거든요. 외삼촌의 것이. 자기 것은 교배를 하면 까만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흰색이 나오기도 해요. 흰색이 나오면 돌려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까만 게 나오고 얼룩무늬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라반의 것을 까만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향이 나고 독한 향이 나고 뭐 이렇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러 올 때 그 물 구유 옆에서 이 나무가지를 흔들어 가지고 양을 놀래키는 거예요. 양이 놀래키면 얘들이 얼렁물렁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의 이제 미신이죠, 미신이고 민간요법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 양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움켜쥐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올 때마다 보기 좋고 튼튼한 거 오면 막 흔들고 빼짝 마르고 힘이 없는 거 오면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러니까 좋은 양만 나오면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갯전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다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됐다고 돼 있죠. 이 야곱이 이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약속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데 자기 걸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결국 번창하게 되는데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이가 많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겠죠. 하나님을 찬송하겠죠. 또 사람들에게 베풀겠죠. 은혜를 나누겠죠. 근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서 대가를 받았다고 내 것이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요. 고생하면서 내가 만든 거니까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애를 써요. 그 움켜쥐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것을 다 뺏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31장 가보면 라반의 아들들이요. 야곱 보고 욕합니다. 아버지 것 다 뺏어갔다면서. 아버지 것을 억지로 다 뺏어갔다. 그래서 분쟁이 생깁니다. 나중에 갈라서게 되고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화목하게 되겠지만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거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갈라서게 되고 다투게 되면요. 거기서 분쟁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화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곱처럼 살아가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권을 가진 사람들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이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이것을 경영할 때 같이 섬기고 나누면 평화가 일어나겠지만 그걸 내 것이라고 옮겨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하려고 하면 이제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위해 섬길 때 은혜로 섬기면 백성이 존경하게 되고 서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면 같이 상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서로 움켜쥐고 있으면 경쟁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차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가진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결국은 사람들과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는 곳마다 원수가 됩니다. 갈라서게 되고요. 그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요. 130살이 되어서 그걸 깨닫습니다. 지금 70살에 갔으니까 14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90살이 넘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라반의 집에서도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게 31장인데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 20년 동안 지나게 돼요. 14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또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더 고생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지냈지만 결국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고통하는 인생, 원수가 되고 갈라서는 인생, 고통하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해서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시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내 것도 누릴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버지 이삭이 그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야곱은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고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한 건 아닌지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왕이면 가족들과 서로를 잘 섬김으로 또 서로를 존중히 여김으로 화평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30장까지 했으니까 29장, 30장 두 장을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0장까지 두 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토라손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30. 네, 오늘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라반의 집에 가는 것도 은혜였고 레아와 결혼한 것도 은혜였고 레아를 통해서 아들이 나왔고 품삯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평안하게 지내고 풍성하게 되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환영하면서 헤어져서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레아 한 사람 때문에 만족이 안 되니까 네 사람이 아내가 생겼고 배다른 형제들이 나와버렸고요. 그 하나님 예비해 놓은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뭘 만들어내려고 길을 쓰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다니다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결국은 내가 움켜쥐는 것 같았지만 다 빼앗기고 원수가 되어서 도망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땅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신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 누리라고 주신 내 기업들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순리대로 나누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면요. 서로가 서로의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고 그게 총명한 삶이고 또 명철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기업 안에서 각자의 주신 기업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성경 낭독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가정과 기업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감사와 또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심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